네, 오늘은 왕의 복음.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 선배 악마인 삼촌이에요.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막 그러니까 신이 막 들어온 자기 조카 워무드라고 하는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고 유혹할 수 있을까? 총 31편의 편지가 들어있는 책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예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유혹이라는 것은 모르게 해야 돼. 사람이 이중적으로 만들어. 교회 오면 열심히 기도하는데 직장에 가면 커피를 마시면서 음란한 말을 이야기하게 하고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뭘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크루테이프 악마가 중간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 걱정을 많이 하느냐? 지난번 네 보고를 받는 순간 걱정이 된단다. 아니, 사람들이 더 이상 처음 회심했을 때처럼 자신만만하게 그냥 뭐 하겠다고 말하지도 않고, 아니 듣자니 계속 선한 일만 하겠다고 펑펑 자신 있게 말하지도 않고, 한 번 받은 은혜가 평생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몇 시간 닥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지금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다니 이거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딱 보기에는 늑대하고 곰하고 모기가 있어요. 뭐가 제일 무서워 보여요? 늑대하고 곰이 더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늑대하고 곰을 만나기보다 우리 일상 가운데 누가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까? 모기잖아요. 유혹은요, 커다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작은 것들, 은밀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해서 먼저 와서 외치고 있을 때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은 바로 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 다 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신 거잖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야, 이제 내가 어떤 것이든 내가 주님이 나한테 주어지면 나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일이든지 와라. 딱 그러고 있는데 오늘 4장의 말씀을 딱 피는 순간, 아니 뭐가 오고 있어요? 시험이요. 아니 새해 첫날, 야 이제 새해부터는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거야, 좋은 일이 시작될 거야 라고 막 기대하고 있는데 새해 첫날부터 나한테 시련이, 광야와 같은 일들이 찾아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1절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당황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당황스럽죠. 아니 이렇게까지 이제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우리가 4장을 폈을 텐데 4장의 시작은 지금 뭡니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고 있어요.
더 당황스러운 것은 이 일을 주도하는 게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에 이끌렸다라고 나와요? 아니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성령에 이끌려서 왜 예수님은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어야만 했을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를 좀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안에는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말 그대로 시험입니다.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뭐를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시험이 누구한테 해당되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시험을 통과합니까? 통과하지 못합니까? 통과를 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유혹은 어떨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벌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유혹은 바로 뭐냐?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만약 이것이 맞는 정의라고 우리는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이 정의가 맞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어떻게 돼야 더 이해가 되기 쉬우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또는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죠. 주기도문 때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뭘로 돼야 돼요? 다만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때때로 이 같은 헬라어 단어 안에 다 뭐가 들어있어요? 시험과 유혹이 다 들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인간의 시선으로는 그거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의 시선으로는 뭐가 시험이고 뭐가 유혹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마귀가 욥을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욥은 이겨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안에 유혹이 찾아왔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면서 이기면 그 유혹은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시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어떤 고백을 하느냐?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 또는 우리는 정금이 더 정겹죠.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시험이 와도 오늘 우리가 욥의 고백처럼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으로 고백해버리면 오히려 그것은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는 하나님의 시험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한 성도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성도는요, 자녀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아요. 근데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도 그때 한참 자녀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이 됐겠죠. 신기하게 하나님이 다른 문제는 다 그냥 잘 해결해 주시는데, 다 그냥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저에게는 자녀 문제만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이런 고백을 서로 하면서 위로가 됐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특정한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가 많으냐? 광야로 내보신 것처럼 나를 그 문제 앞에 서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문득 저는 이 찬양을 많이 듣고, 그때도 그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1부 때 불러보니까요, 음이탈이 많이 난다고 우리 아내가 가사를 부르래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이렇게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면서 찬양은 점점 하이라이트로 가면서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러, 나를 더 정결케 하시러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그러면서 갑자기 반주가 약해지면서 그 부분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어떤 부분이냐?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과정이 바로 뭐냐? 광야의 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 광야의 시간을 지금 겪고 있지 않더라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예수님도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아야 될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왜 광야가 있어야만 될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짜이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곳, 오직 하나님의 뜻만 집중하게 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바라보는 곳, 그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그래서 오늘 광야를 예수님도 첫 번째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요, 시련이 없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시련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한 번쯤 내 인생 가운데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구나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 경험하고 계시지 못한다면 올해 꼭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행히 아멘이 나오네. 저는 안 할 줄 알았는데요. 사탄은요, 따라서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느냐? 고난의 길 가지마. 뭐 이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그래.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 피해서 가. 하나님의 뜻을 막상 행하려고 해도 그거 하지마. 설교는 들으면 되는 거야. 행하지는 않아도 돼. 들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좋잖아. 오늘도 꼭 듣고만 가시는 분 없으시겠죠? 오늘 이처럼 광야에 내몰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한번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때때로 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시험이에요. 광야예요. 어려움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굳이 사탄이 유혹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서 하는데요, 뭐.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광야를 통해서 주는 또 다른 은혜가 뭐냐? 첫째 아담은 이 시련을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의 길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뭘 약속해 줬느냐? 광야를 통해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생명의 길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궁금합니다. 그러면 장소가 광야보다는 이왕이면 사단이 유혹을 할 거면 저 그냥 화려한 유흥가에 가거나 술집이나 이런 데서 유혹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하실까? 그것은요, 이 유혹이라는 게 우리의 외적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또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 우리가 유혹당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의 밖으로부터 들어온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유혹당하는 것은 밖에 있는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장소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도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사단의 유혹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아라고 하는 시인이 쓴 오징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어떤 시냐 하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눈앞에 저빛, 찬란한 저빛, 그러나 그건 뭐라고요?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징어가 잡는 배가 밤에 집어 등이라 그래갖고 불을 환하게 비추면 오징어들이 그 빛을 쫓아서 막 달려드는데 알고 보면 그게 뭘로 가는 길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단은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그 미끼를 물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세 가지의 유혹을 당합니다. 첫 번째 유혹이 뭐였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와라. 또 하나의 유혹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너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다치지 않게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나를 섬겨라. 사단을 섬겨봐라. 그럼 내가 이 땅의 모든 영광을 권세를 너한테 줄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우리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혹이 뭐였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배가 고프시지 않으셨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도 만들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유혹을 저한테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김건준 목사야,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 그럼 저는 그게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저는 못하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병이어 때도 우리가 알다시피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혹은 바로 뭐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유혹이라는 거예요. 가능한, 실현 가능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살면서 가장 많이 당하는 유혹은 어쩌면 뭘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목이라 그랬어요. 먹고 사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 그 문제를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가장들이 많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직장인들 앉아 계시지만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세요? 내 가족들 좋은 거 먹이려고, 아니 나 애들 학원비라도 원하면 보내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아니셨어요? 다 그렇잖아요.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오늘 이 첫 번째 유혹은요,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도 첫 번째 받은 유혹이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하는데도 우물을 차지하며 내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며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주식은 상승곡성, 코인은 막 올라가고 집은 점점 돈은 수입은 많아지고 윤택해지고,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뭐하지 말라고요? 반대로 뭡니까? 우리 삶이 윤택해지면 어떻게 되기 쉽다고요? 여호와를 잊게 되기 쉽다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유혹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성도님들 있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있어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다 성도들이 연락을 하면 뭐라 그러느냐, 목사님 예배가 너무 그리워요, 교회 가고 싶어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다 지도했습니다. 반드시 옷을 갖춰 입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편한 옷으로 바뀌어지고, 어느 날은 나도 모르게 소파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심지어 청소기를 돌리면서 귀로만 예배를 듣고 있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었을까요? 우리는요,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요 여호와를 잊기가 딱 좋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번만 우리 자녀 합격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한테 충성을 다할게요. 저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마세요.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우리 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내 목적과 내 뜻에 맞추어서 그런 현실적인 기도 할 때가 있었잖아요. 다 이게 뭡니까? 오늘 마귀도요 놀랍도록 첫 번째 계속 흔드는 것이 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모든 유혹에 그걸 갖다 붙여요. 뭘부터 흔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너 하나님을 네 뜻대로 조정해, 너 하나님 들어주잖아. 그거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뭐라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뭐를 주시겠느냐? 돌을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떡을 준다 안 준다는 걸 믿으셨어요? 절대로 떡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놀랍도록 오늘 그 유혹을 다 이기고 나니까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오늘 이 수종든다라는 의미 안에는요, 식탁에서 수종들다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다 유혹이 다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을 식탁에서 수종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유혹이 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단도 오늘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사단도 뭐를 이용할 줄 알아요? 말씀을요. 에덴 동산에서의 뱀의 유혹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모든 동산에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봐는 눈이 밝아질 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로 뒤에 살짝 바꾸잖아요. 오늘 이 말씀도 왜 무서운 말씀이냐? 아니, 천사가 당연히 뛰어내리면 보호해 주실 거잖아요. 그게 뭐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건데,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뜻대로 돼야 되겠습니까? 만약 사단의 말을 듣고 뛰어내려서 당연히 그러면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을 보호하겠죠. 그러면 지금 그건 누구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마귀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지금 시험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두 번째 유혹은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유혹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답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때가 많아요. 제가 청년 사역 했을 때의 일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꼭 물어봐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있는데 술 마시지 말라는 없잖아요. 그러면 취하기 전까지만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 왜 물어볼까요? 그 청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술 마시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담배 피우지 말라는 성만은 성경에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요? 당연하죠. 그 당시엔 담배가 안 나왔으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건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가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의 말씀은요, 어떤 배경이 있느냐? 출애굽기 17장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요, 목이 말라서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물 안 주십니까?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막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줍니다. 근데 그곳이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짓느냐? 마사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마사라고 하는 것의 뜻은 시험 받는 곳이에요. 근데 왜 시험 받는 곳이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다. 뭐예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를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들어주셔야 나도 이거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귀는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계속 속삭일 거예요. 시련 없는 삶을 살아.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살아. 떡이 없으면 기다리지 말고 만들어 먹으면 되지. 하나님 뜻 모르게 그냥 오늘 주어진 이런 행복들로 그냥 취해서 살아. 설교는 듣는 거야. 원래 듣는 거. 듣기만 해도 평안하잖아. 좋잖아. 행하지는 말어. 오늘 그 속상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번 이겼다고 그래도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오늘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가 절대로 예수님 그 십자의 길을 가셔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리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광명한 천사처럼 나를 위로해 주는 것처럼,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도 또 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유혹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 순간 사단이 제일 긴장하는 거 뭐라고요? 매 순간 매 시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분명히 사단은 속삭일 거예요. 여러분들 귀에 대고 야 너가 이런데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까?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니? 너 이래도 하나님 사랑해?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구하면서 뭐라고 외치셔야 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평생이 광야여도 하나님이 내 가진 것을 다 가져가신다 하여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시고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